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창세전에 작정된 구속사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고발하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신문하고 누군가는 때리고 또 누군가는 침을 뱉고 누군가는 끝내 못 박고 또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죽으신지 창으로 찔러 확인하고 이러한 여러 사람의 군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창이 직업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재산의 또 재물의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교회를 안 다녀도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배신자, 배반자, 그리고 주님을 판 자, 그리고 목매어 자살한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하신 그 말씀, 아예 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서서히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도 27장, 28장만 남아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다면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한 복음서의 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비추어서 보게 되면 끝내는 한 내용이지만 서로 이렇게 교훈이 맞닿아서 잇대어서 교훈이 잇대어서 또 은혜가 더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오늘 실린 부분 우리가 27장 1절 2절은 마태복음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겁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빌라도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또 아주 헤롯 왕의 또 신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유다가 이제 목매어 죽는 그러한 사건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유다도 예수님이 신문 당하신 자리에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친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됨을 내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죄된다는데 오히려 죄가 있다라고 하면 봐라 죄가 있지라고 할 것인데 정죄됨을 보고 뉘우친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정죄라는 게 바로 재판받는 거거든요. 징계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징계, 재판 여기에 오늘 나오는 정죄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스스로 뉘우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박되어서 지금 안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온 공회가 모여서 아주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모함하는 겁니다.
증거 수집이 아니라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거짓 증인 찾고 거짓 증거를 수집해서.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세는 없습니다. 사형권은 로마에 있습니다. 사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공회에서.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인데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에 해당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공회의 결론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한 세 가지 예수님의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야바에게 주님이 가야바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니라. 우리가 내가 그니라. 나다. 그 말씀은 받습니다. 에고에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남하도다. 그래서 주님은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내로라,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I am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베드로는 I am not이라고 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am이라고 하자. I am not이라고 하지 말자. 주님이 I am 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I am 하는 거. 호몰로게오. 함께 말하는 것이 고백이다. 그래서 주님과 한 말을 하자. 주님도 나이가 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 그러하에다 따라하자. 그게 또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은 신성모독은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 곧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또 인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게 무고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당연히 죽음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성전을 헌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무고합니다. 이것도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성전이라고 한 것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성전된 내 몸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성전된 몸을 두고 말씀했다고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도수장의 양과 같이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십니다. 바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정죄됨을 보고 오늘 예수를 판 유다가, 사실 유다라고만 해도 좋은데 아예 이렇게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 예수를 판 유다.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뉘우쳐서 은산십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줬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것은 핏값이니까 받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은산십을 성수에 던지고 목을 메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주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들었거나 아마 어느 병정에 섞여 있었거나 최소한 자기가 팔고 그 신문을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들었거나. 그런데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도 12제자 파송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잘하였도다. 네가 고백한 것은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이다. 그 주님이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것도 이미 제자들에게 2차례 3차례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성전된 몸, 바로 주님의 몸을 가지고 사흘 만에 헐면 다시 짓겠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요나의 표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곧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헐라 짓는다, 다시 짓겠다는 것도 그 부활의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이 신문할 때 보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한 말씀도 거짓말 하시지 않고 시종일관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신 것이구나. 저분이 진짜 죽고 부활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지식에 부딪혔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헬라로 하이마 아소온이라고 하는데 죄 없는 피, 바로 예수님의 피죠.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인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이런 계기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주석학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를 팔았을 때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편안한 주석이죠. 예를 들어 성경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만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주석학자들이 의견을 또 갖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냥 돈 벌려고 예수는 팔아도 다시 올 거니까 죄 없이 이거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병사들을 데려가고 벌써 그렇게 합니까? 또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예수님과의 그동안 가룟 유다는 그 곁으로만 들었고 같이 3년을 따라다니도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헛들었는데 이제 그 말이 새겨져서 뉘우쳤다. 그 말이 신문당하는 예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말씀이 다시 그 마음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려움.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봐야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서로 그릇에 손 넣는 게 안 보입니다. 삥 둘러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다른 사람이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는데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이 이 두려움, 죄의 값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핏값으로 팔았는데 그 핏값이 자기의 죄값이 되는, 자기의 죄가 되는 그것을 가룟 유다가 떠올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이 오늘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자기가 정죄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자기가 정죄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나의 정죄가 될 수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쳐라. 죄 없는 자가. 이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른다고 했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 정죄됨이라는 단어가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정죄됨으로 자신의 정죄됨을, 예수님의 신문이 결국은 인간의 대신하는 신문이고 예수님의 재판 받으심이 정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정죄고 이걸 가룟 유다가 알게 된 거죠. 그것에 심령에 사무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무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하려고 뇌물을 받은 자. 내가 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써주면서 뇌물을 받는 자.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뉘우침 가운데서 이제 은산십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산십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당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너희 일이다. 일이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대로 보면 이 원어로는 네가 되어가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내가 당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빌라도 곧 우리가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보면 바로 27장 24절에도 보면 2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말과 오늘 4절에 내가 당하라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당하라. 그래서 죄값을 네가 치르라. 네가 치르라.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죄하다 이 말이에요. 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 아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밤에 이제 꿈 가운데서 그런 지시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바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바라바 말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또 하나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또 애매하게 그러한 고소를 당합니다. 그때 갈리아 총독, 아가야 총독 갈리아에게 고소를 당할 때 그때도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 율법을 어겼다 이러니까 나는 죄를 못 찾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당하라. 너희들에게 책임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절망한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철저히 뭔가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때 그때 대처하는 것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30을 받았으니까 30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죄하면 가룟 유다가 내 죄가 있으니 내가 당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핏값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 핏값은 바로 이 가증한 것이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의 두 군데 말씀이죠. 바로 남을 무고해서 그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돈을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니까 받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값을 누가 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줬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 입으로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핏값이라는 말이 이 핏값이 바로 무고한 값이란 말이에요. 무고한 남의 피를 흘린 값. 그것을 누가 줬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 이 30은 본래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야 되겠네. 그게 맞는데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무고한 핏값이니까 성전에 넣을 수 없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지불한 그 돈이 바로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니 성전고에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래서 그곳을 나그네의 그러한 무덤으로 묘로 그렇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밭에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피밭이 바로 뭔가 하면 아겔다마라는 것입니다. 아겔다마.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다가 바로 그런 불의한 돈으로 밭을 사서 그곳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 곧 아겔다마라고 한다. 피밭이란 말입니다. 아겔다마.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이 어딜까요? 토기장이의 밭. 이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흰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압 족속들. 그 흰놈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뭔가 하면 밀곰, 몰록 이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신에게 준다고요.
이 신앙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막바지 때. 예, 거기 성경부터 거기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그냥 성전까지 들어온 것이 요시야 때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여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내려와서 서쪽으로 그냥 내려오면 그쪽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기도론 시내입니다. 기도론 넘어가 감난산이잖아요. 그 꺾이면 기도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기도론 시내로 꺾이는 곳 연결 지점에 나그네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그네의 묘, 이방인들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종족들의 묘.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아겔다마, 피바시라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레미야 19장 그리고 에레미야 7장 32장 이런 데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죽인 사당을 도벳사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도벳이라는 것도 아겔다마라는 것도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도 다 나옵니다. 기도로는 요새 우리 금요예배 때도 많이 보지만 바로 또 이미 성전에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도론을 건널 때 그때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다윗이 갔던 그 기도론 시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흰놈에서 나온 흰놈의 땅이라는 곳이 게흰놈, 이게 게헨나입니다. 게헨나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게헨나, 게가 땅이란 뜻이거든요. 흰놈이 합해서 게헨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피바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또 나중에 혹시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흰놈의 골짜기 그쪽에 옹기장이에 그러한 옹기 흙이 그곳에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흙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들어가는 문이 옹기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들어가는. 오늘 여기 배경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옹기장이의 밭, 이 옹기장이 비유가 에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19장, 에레미야 7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고 이것이 바로 옹기장이의 밭, 옹기장이에 대한 비유잖아요. 옹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옹기를 만들지 않겠냐 하는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그 옹기장이의 옹기 흙을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죠. 찰흙이라고도 하고 그 흙을 채취하는 곳이 바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곳입니다. 그쪽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고 그쪽을 흰놈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아까 말씀한 모압 족속 그리고 그 자식을 바친다는 뜻이 불사른다는 뜻이 도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벳사당이라고 합니다. 도벳사당. 요거 조금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자주 이렇게 읽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대기하라든지 열왕기하 이런 거 읽으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은산십에 팔았을까? 왜 예수를 은산십에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산십 세계,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중요하게 한번 나오는 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300데나리온 1년 임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왜 예수님께 이게 예수님 이렇게 붓고 닦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허비하느냐? 이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 역할을 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파는 거, 이것은 은 30이, 이 은 30세겔은 큰 돈은 아닙니다. 한 세겔이 4일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30이라 그러면 120에 4달 임금입니다. 4달 임금. 4달치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이. 그러니까 보통 은 30세겔이다 이러면 한 1년 먹고 사는, 4달치 임금인데 한 1년 먹고 사는, 요새로 말하면 한 1200만 원, 굳이 10만 원씩 임금을 계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이 어느 정도 되는가.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소가 종을 쳐서 이렇게 꽉 쳐서 이제 받아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가 종을 쳐서 하면 죽고 하면 뭐예요? 은 30세겔로 갚아라. 이제 그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그게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칼빈의 주석에 보면 목동이 한 해 동안 받는 싹,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딱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 아주 작은 돈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욕심이 갈 만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 4개월, 4개월 임금 정도 되는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값에 팔린 거죠. 출애굽기로 말하면 종값에 팔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오후에 계속 하잖아요. 종값에 팔린 거예요. 주가 종값에 팔리셨네. 나의 주가 종값에 팔리셨네. 그것입니다. 참고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는 은 20에 팔렸다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릴 때는 은 20에 팔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신앙적으로 팔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팔기도 하고, 특별히 가야바가 보면 정치적으로 팔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가룟 유다는 돈으로 팔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팔고 종교적으로 팔고 가룟 유다는 돈으로 팔았다. 우리는 제물로 예수를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제물로 예수를 사야 된다. 제물로 예수를 산단 말이 좀 가하게 들리지만 예수가 우리의 보화니까. 농부가 덜컹덜컹 하면서 보화를 발견한,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면 그 보화가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이다 많이 강조하죠. 복음이죠. 그래서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라고 하는데, 그 보화가 뭡니까? 말씀의 보화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사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사야 돼요. 예수를 팔지 말고 예수를 사야 됩니다. 예수를 사야 돼요. 예수 이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파는 값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사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사는 게 뭘까요? 향유 값을 깨뜨리는, 이것도 예수를 사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또 자기가 토색한 거 훔친 거 있으면 갚아주고 4배나 갚고, 그건 또 예수를 사는 거죠. 뭔가 이 표현이 좀 낯설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산다. 예수를 팔은 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사겠어요? 우리는 사실상 값없이 보혈을 흘리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를 위해 재물을 쏜. 칼빈도 이태리 갔을 때 페라라의 공작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르네라고. 이건 설이 많은데 제가 제네바 연구학으로 갔을 때 그때쯤은 그게 확정된 겁니다. 칼빈이
이태리로도 도망을 가고 했거든요. 그때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라라의 공작 부인 르네가 그를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또 책을 쓰고 그 당시에 책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서사로 붙여야 되고 이런 게 다 돈은 드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금산교회 이야기도 전에 했지만은 전주에 가서 모악산을 넘으면 그 땅이 금산사라고 불교 땅입니다. 그게 무슨 옛날에 견훤이 유배를 된 견훤이 그쪽에 그 자식들에게 잡혀 있었던 곳이다 하는데 그쪽의 땅의 부자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금산교회에 그 땅으로 금산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이자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기독교 재물가는 뭡니까?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가져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가져가요.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상급으로 가져가요. 아멘. 재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상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번에 우리 설교했을 때. 그때 내가 아직 어린 아직 당나귀예요. 어린 낙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덜 익은 무화과라도 주님께서 철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찾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덜 익었든 내가 어리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의 소용대로 주가 쓰시게 하라.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소용대로 사용케 하라. 아멘. 그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뉘우쳤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룟 유다는 회개했는가? 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여기에 오늘 뉘우쳐서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한다는 단어와. 회개한다는 단어는 메타노에인이라고 하고 이 단어는 메타메로나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가룟 유다의 회개가 아닌 뉘우침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가 아닌 뉘우침. 쉼표를 안 찍으면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가룟 유다의 회개가 아닌 뉘우침.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었다. 그겁니다. 자, 이 단어 메타메로마이라는 단어,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단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던 걸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메타메로마이예요. 이게 뉘우침이에요. 원산복구예요. 그래서 은산십을 돌려주고 그리고 없던 거로 하자. 그러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유리창을 깨고 값을 물려준다고 유리창을 깬 일이 없어질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고백입니까? 사람 앞에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 찾아가서 고백했어요. 사제 찾아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산십을 돌려주고자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값을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값을 갚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으로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수했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오늘 보면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수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은 뉘우침일 뿐이에요. 뉘우침뿐이에요. 뉘우침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뉘우침은 죄가 없어지지 않고, 뉘우침이 있다고 해서 죄값이 치러지지도 않고, 뉘우침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뉘우침의 영역에서 어디로 향하느냐? 뉘우침의 영역에서 죽게 향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향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향하느냐. 가룟 유다는 사람에게 향했고 사람에게 다치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했어요. 뉘우침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가룟 유다같이 돼요. 뉘우침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거나,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투거나, 아니면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뉘우침. 우리 어서에서 금요 예배 때 보지만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압살롬에 가서 딱 붙어서 뜻전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후세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취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취했으면 압살롬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 하나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후세의 계획을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가서 결국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래서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키는 구속사적 해석, 그리고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해석,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아히도벨도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고 결국 자살했거든요. 오늘 가룟 유다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단어의 3절의 뉘우쳐는 같이 할까요? 스스로 뉘우쳐.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느냐?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에게 침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잘못 쏘았어요. 다른 간역을 맞추었어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간역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화살을 잘 못 쏴요. 실력이 없어요. 쏴왔어요. 잘못 맞췄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쏜다고 간역으로 갑니까? 뉘우침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화살을 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뉘우침의 지점에서 그게 통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슴을 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 편에 붙들려야 돼요. 뉘우침의 순간에 뉘우침에 예민하고 뉘우침이 뛰어나고, 그래 정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끊임없이 그 순간 내 속으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나의 어떠함이 나의 것이.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문 목사도 건강 챙겨야 돼. 문 목사도 뭐 챙겨야 돼.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 챙깁니까? 맡겨야지. 같이 합니다. 챙기기 전에 맡기자. 내 마음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아멘. 챙기기 전에 맡기세요. 챙기다가 가룟 유다 돼요. 맡겨야 돼요. 사람에게 내어놓고 시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 계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회개는 뭐냐? 회개의 비밀, 생명의 비밀, 바로 이전 것이
이유보다 낫게 하시는 비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회개라는 것은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사실상 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열쇠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쇠에는 그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확 떨려요. 그래서 착하단 열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 없어요. 회개가 키예요. 아멘? 키예요. 그런데 다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아니에요. 그 키의 구멍은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넣으면 착하단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비밀이에요. 회개의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돌이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잘못 쐈어요. 엉뚱한 데 맞았어요. 간역을 맞춰야 되는데 단지를 깼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화살 쏘자.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쏘아서 단지를 깬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쏘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자. 그리고 착 당겨서 탁 쏘면 다윗이 물매 던져서 골리앗 맞추듯이 딱 정확하게 가서 맞을 줄 믿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특별히 청년부 지도하고 장년부 30대 지도하고 하다 보면 예민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와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요. 금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보면 딱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딱 하나님 중심으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통곡을 보았어요. 베드로의 통곡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주님이 돌아보니 베드로가 통곡한지라. 그 구절을 특별히 읽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돌아보니 베드로가 통곡한지라. 아마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요. 그 통곡은 주님을 바라보는 통곡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세요. 살면서 단지 깰 수 있고 간혹은 그 화살이 잘못하다가 더 큰 일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돌이켜서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말씀과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그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라. 아멘. 매시 만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중심에 두라. 언제든 주님을 붙들어라. 주님을 붙들어라. 버릇같이 습관같이 주님을 붙들어라. 그게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존재의 신앙이다. 내 자신이 항상 주님께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다릅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한다고 아니요. 후회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회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아멘. 과거의 내 속에 매여서 더 침잠하지 말고 주님을 모든. 그래서 제가 과거는 감사의 영역이요, 현세는 은혜의 영역이요, 미래는 상급의 영역이다. 어떤 과거 10분 전의 일, 1분 전의 일이라도 나에게 감사의 영역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비밀입니다. 회개의 비밀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나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럴까 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우리의 교훈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에 단문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에 보면 회개의 심령이 어떤 건가? 우리 기독교 강요에 보면 여기를 가지고 회개를 쫙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는 세상 근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전에 이거 꼭 구절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근심도 즐거워하시고, 사무치는 것도 너무 2번, 3번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맡기세요. 다시 할까요? 챙기기 전에 맡겨라. 잘 챙깁니다. 우리가 이거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그러나 맡기는 가운데 챙겨야죠. 맡기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11절입니다. 전에는 11절은 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딱 줄치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가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귀하죠. 회개가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2번째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간절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분하게 하며, 이 말은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막 회개할 때 죄가 싫어져요. 막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네 때 찬송 나온다고요. 그게 분하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죄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는 경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읽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나.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다 내놔도 죄를 없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맡기면 죄의 값이 형벌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며, 그래서 간절하고 변정하고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느냐. 요 7가지로 회개를 설명했어요, 칼빈이. 이건 아주 동서고금의 유명한 부분입니다. 회개를 이 7가지로 길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죄의식이라든지 형벌을 치르는 것이라든지 다 예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깨끗함을 받고 간절함을 얻고 나아감, 경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뉘우치고 우리도 아버지여 흙탕물에 빠져 있으면 아하 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꾸 내 자신으로만 침잠하지 말고 혹은 바깥으로 남을 탓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회개의 열매, 은혜, 회개의 비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